이제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뉴 3세 예배 때 하영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이제 그 교단에서 발표한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교단사나 교회들 중에 이제 50%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보고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급속도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좀 남다르게 와닿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09년도에 제가 영국에서 잠시 지낼 때 이러한 지금의 상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잠깐 그 영국에 머물 때 영어 공부한다고 한인교회 안 가고 첫 주 영국에 도착한 이제 첫 번째 주 주일날 그 영국 교회를 한번 가보았었습니다. 제가 요크라는 도시에 머물렀었는데 거기 교회 민스터도 있었고 그 옆에 이렇게 자그맣게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아주 큰 그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주일날 거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었습니다. 본당이 거의 저희 교회랑 비슷할 만큼 예배당이 본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 통째가 다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교회 그 예배당 안에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이 두 줄 앞에 한 두 줄에 머리가 하얗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 두 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 이게 아시아 사람이 들어오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눈치가 뭔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여기 왜 왔을까? 약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영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술집으로 이제 펍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펍이라고 하는데 그 술집으로 변한 교회를 또 제가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는 거기가 그 교회라기보다는 거의 클럽에 가까운. 근데 그런 어떤 고딕 양식의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그렇게 약간 어둡게 하고 조명을 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드라큘라가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두침침한 어떤 그런 술집으로 일단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은 딱 알잖아요. 아, 저기가 강대상이 있었던 자리였구나. 또 제가 또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죠. 이대로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상태가 계속 하향 곡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진다라면 이 일이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말로는 다 위기다 위기다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어떤 대안이나 급변해가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마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요. 그냥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교회 소문이 너무 좋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알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막 모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본으로 삼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날과 같이 혼미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도전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의 배경이 어떠했느냐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은혜를 끼쳤죠. 그래서 도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일어났던 것은 절대 아니었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몹시 이제 매질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도망쳐 온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였는데요, 이것에서도 역시 반대 세력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 반대 세력들이 계속 지금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일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죽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요동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활을 걸고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심리적 압박을 막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물게 해야 하는데 더 이상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괴롭히냐면 그 지역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묵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까지 들이닥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도망을 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해주었던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아주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은 계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거센 유대인의 핍박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그 교회를 남겨두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계속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가서 남겨두고 온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 또 보살피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지만 2장에 기록되어지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돌아오라라고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 지역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며 참된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아서 동네에 선한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펜을 들어서 여전히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재 분위기가 좋고 상황과 환경이 허락된 상황 속에서 막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계속해서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김지사님이, 이권사님이 막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면서 배교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교육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떠나는데 그 아이들이 막 교육자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열심히 막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막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힘내라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저 악인들은 심판받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계속적으로 자신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였던 것이죠. 진짜. 각처에 퍼진 소문으로 더 이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진짜의 특징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가짜가 진짜인 척 해야 할 때 해야 할 게 많은 것이죠.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다 아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적인 영향력이죠. 존재적인 영향력.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시면,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다, 내가 빛이지, 내가 소금이지, 내가 향기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빛을 내야 되겠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향기를 내야지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향기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고 향기가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내가 향기가 되면, 빛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운 곳에 가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니까 어둠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제서야 보고 깨닫고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뭔가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내가 뭔가 숙연해지고,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뭔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씩 있잖아요. 또 그 사람만 오면 뭔가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고 항상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또 분위기가 안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만 오면 다 잘 어울리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청년 사역할 때에도 청년들끼리 모여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같이 있어요 하면 마음이 놓이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걔가 있으면 그 모임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것이 바로 존재적인 영향력이죠. 존재적인 영향력. 영향력은 무엇을 낳습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제가 예전에 추석 때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처갓댁이 성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 고향이 충북 음성인데, 충북 음성, 여기 그 충북 음성이 고향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엄청나게 유명한 묵사발집이 있다고 합니다. 묵사발집.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도 그게 있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다가, 고향 친구들에게 물어다가, 그 묵사발집도 아직도 안 가봤냐고, 거기 줄 서서 먹는 데인데 안 가봤냐고. 그래갖고 이제 장인어른이 저를 이제 데리고 그 묵사발집 한번 맛을 보여주시겠다 해서 거기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길을 달려서 충북 음성에 있는 그 묵사발집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생뚱맞은 곳에 허름한 집을 개조한 거예요. 국도 가운데 그 건물만 딸랑 있는데 뭐 간판도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묵사발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막 점심 때 갔는데 막 주차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충북 음성에 여기에 이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인가? 이 동네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은 점심에 묵사발 막 먹는 것인가? 어디서 왔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뭐 인테리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자리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 묵사발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처음 먹어본 거죠. 묵사발, 저는 이제 너 친구들끼리 너 묵사발 이제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봤지 먹어보진 처음인데, 이제 묵사발 그렇게 먹더라고요. 김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 참기름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먹어보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게 맛있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별로 그다지 저는 이렇게 매력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같이 가셨던 분들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 외딴 곳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로 한복판에 아주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게 진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맛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진짜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야, 거기 진짜 맛있다. 너 거기 꼭 가봐라. 그게 영향력인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뜯어 말려도, 정말 맛있으면 누가 뜯어 말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거기 데려가서 그 맛을 보여주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홍보를 하고 텔레비에 무슨 맛집 기획 뭐 이런 거에 나오지 않아도 점점점 그 입소문 때문에 장사가 잘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의 특징이죠. 진짜의 영향력. 이제 묵사발과 비교해서 조금 그렇지만 교회의 영향력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전도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당연한 교회,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면 누가 오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누가 데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맛집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싶은데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혼탁하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진짜이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인생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교회 안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가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이제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소문만 무성한 교회. 소문을 듣고 가봤는데 막 사람들이 오라고 막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막 가기는 가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뿐인 것이죠. 말만. 이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 있는 곳.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건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런 교회는 더 답답해하는 것이죠. 머리로 일하는 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머리가 더 비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와서 답답해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을 때 서로 나를 좀 사랑해도 달라고, 나를 더 대우해달라고 할 뿐이지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소비자가 되어서 서비스 받기 위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교회의 생명력은 그 순간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교회에 김장이 있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기에 참 좋은 기회인 것이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 없이 즉각적인 어떤 반응과 변화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쉽사리 불신해버리는 곳,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 이것은 죽은 공동체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느냐면 바로 5절 6절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거의 본 구절을 똑같이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데요,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여 삶에 적용하여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를 경험하였던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극심한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심령이 가난치 않고 부유해지니까 말씀 또한 이제 걸러듣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걸러듣기 시작해요. 이것이 왜 무섭냐면은 이게 바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또 다른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인 거죠. 우상숭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요즘 이제 더러 많은 이제 학식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이 아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을만 하구나, 이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내 생각을 내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딱 여기까지야.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라고 여겨지는 말씀들은 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다시 한번 재단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어서 내 판단을 섬기는 또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나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나의 말씀이 이렇게 익혀질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현대인들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또 그런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가 가장 아끼는 것 그건 나에게 다오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분별하고 있는 내 생각을 믿고 있는 종교생활.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을 이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아들이 서울대 입학했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삼성에 입사한 것이 복음이 될까요? 사업이 대박이 나고 큰 집을 사게 된 것, 땅값이 배로 뛰어서 졸부가 되어진 것, 이러한 소식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참된 복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영원히 지옥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슬피 울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건진받아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
너무 추운데 이런 추위도 없고 덥지도 않은 푸른 초원이 펼쳐진 사자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미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의 것이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 중 인내하며 그 고통의 시간,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기뻐하면서 주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그러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돌이킨 자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제 이 공동체는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한 글쟁이, 말쟁이들은 너무나 많지만 삶쟁이들의 부재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처사가 영혼 구원의 사역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막 신혼 부부가 막 이사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아 여기 교회 여기 근처에 뭐 괜찮은 게 없냐고 물어볼 때 부동산 아주머니 아저씨들 너 충신교회 모르냐고 저기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가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주변 이웃들이 마트 사장님이나 고깃집 사장님이나 식당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그런 이웃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데려오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능력과 성령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일하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를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소문이 사실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